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주 전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표적 사건, 즉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룹니다. 잠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을 이제 다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표적은 무엇인가요? 이정표, 안내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목적을 안내해주는 방향이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지,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 자체는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그분은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목적을 안내하는 그 방향의 역할을 할 때 표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표적이 어떤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 종착점이 되어버리는 순간, 지난번 들었던 예시처럼 마치 달을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만 집중하는 순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레겐스부르크에서 사는데 여기까지 오는 종착지가 뮌헨이죠. 근데 제가 중간에서 프라이징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문다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목적에 뮌헨 한독교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표적은 하나의 정거장 같이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그런 방향, 안내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표적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명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즉 출애굽 사건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유월의 뜻은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넘어갈 건너갈 월, 그래서 넘어가다, 건너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잠시 출애굽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삼았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넘겨줘야 되는데 계속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태어난 생명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각 집마다 해야 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양을 준비를 합니다.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불로 이제 구워서 먹되 다음 날까지는 남겨둬서는 안 되고 그 당일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 먹지 못했다면은 이거를 이제 모조리 그렇게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발라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지킨 자의 집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건너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구나. 이 구약에서 묘사하는 유월절 사건 자체만을 본다면 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양은 엄밀히 말하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곧 속죄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양도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려내는 이 유월절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죄를 대신 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의 기능, 속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표적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오병이어 표적 사건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것이지요. 무리들은 유월절의 식사로서, 그래서 유월절의 만찬으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아주 넉넉하게 먹어서 배불렀고 아주 매우 심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진짜 이유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 표적이 목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곧 보냄받은 이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진짜 의미,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표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고 목적을 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무리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명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는 만족하면서 아주 별말이 없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막 이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수근댔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수근대지 않잖아요. 불평하려고 할 때 미내까지 왜 이렇게 3시간이나 걸려 할 때 이제 수근대는 거지. 미내까지 3시간이 걸리네? 라고 수근대는 일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수군된다라고 하는 건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만족하다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자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 먹으라는 의미를 헬라어 의미로 본다면 조금 구체적인데 이 먹음의 행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뜯어먹고 씹어먹고 개걸스럽게 마치 유튜브에 나오는 ASMR처럼 뭐 이런 거겠죠. 살아있는 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쩝쩝 냠냠 오물오물 이것은 살아있는 빵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좀 너무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지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지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게 이제 헬라어 의미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먹으라고 하지? 예수님이 제정신이신가? 라고 무리들이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으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살뿐만 아니라 나의 피까지 먹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이 이해될 수 없는 예수님의 아주 불편한 가르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특히나 무리들에게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가르침이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요셉, 완전히 사람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을 하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뜻으로 여겨지는 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감히 하찮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무리들이 기가 찬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빵은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그 빵은 어디에서 왔고 그 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양식을 구분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구분하는 것, 이 기준은 단순히 어떤 형태나 크기, 어떤 부패의 정도와 같이 사람의 감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양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은 어디서 오냐면 사람에게서 오는 양식입니다. 반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있게 한, 그 생명이 있게 한 근원, 출발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병이어 사건 초반에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에서입니다.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그러나 여기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에서 빵이 오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지 않는 거죠. 사람의 일은 당장의 현실적인 조건과 상태를 보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걸릴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얼마만큼의 사람이 필요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즉 너를 있게 한 근원, 그 원동력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도 압니다.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 그리고 역할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있게 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나를 있게 한 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빵이다. 나는 무슨 의미이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들은 그러니 생명을 담고 있는 나를 먹어야 한다. 양식으로서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먹혀야 한다. 먹히는 것, 곧 나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양식이 양식다울 때, 음식이 음식다울 때는 언제인가요? 누군가로부터 먹힐 때입니다. 또한 양식은 혼자서만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먹히고 먹어야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기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가르침을 듣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를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헛소리, 제정신이 아는 소리, 의미 없는 허무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리의 반응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합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막 수군수군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응답, 어렵다입니다. 그리고 수군대며 불평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이제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걸림, 마음에 걸린다. 이게 어려움의 정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독일어 성경이 선택한 단어는 안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는 슈토센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의미가 이렇게 찌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찌르다.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찌를 때 이제 그 무언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나 부드러우면 그냥 이렇게 푹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표면이 딱딱하거나 단단하면 그거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슈토스라는 단어는 부딪힘, 충격, 맞받아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게 찌르면 찔릴수록 너무 아프고 깊게 찔릴수록 이제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더 튕겨져 나가게 하는 이미지를 그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충격을 줍니다.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왜 부딪히나요? 왜 부딪힐까요? 그분의 가르침 이전에 이미 내가 맞다고 판단한 것, 내가 이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기준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슈토스라는 단어가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제 불쾌함, 분노, 화가 난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이 단어가 가지는 의외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원동력, 자극, 계기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대사 볼 때 이 단어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계기와 원동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게 뭔가로부터 찔리지 않고서는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불쾌하고 화가 나지만 동시에 찔림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계기, 자극, 원동력이 있다는 거죠. 살아보시니 아시겠지만 자극이나 부딪힘 없이 지속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이 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목적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계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마음이 걸릴 때,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걸림을, 이 불편함을, 나를 향한 이 찔림을, 부딪힘을 계기로 삼아서 내가 새롭게 나아갈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튕겨내서 화내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그동안 내가 지켜온 삶의 방식과 기준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할지. 오늘 교독한 시편 125편의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의 굽은 길로 계속 치우칠지, 이 선택의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려나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6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기껏 가르쳐놨더니 다 들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냥 처음부터, 중간부터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심지어는 그 중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팔아버릴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요.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시면 어떤 조건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나를 완벽하게 알고 잘 믿는다면, 혹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만약에 그들이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단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을 수 있더라도 이들을 다 끌어안아 살리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나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이제 길가에 또는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죠. 흔히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집중하는 것은 이 씨가 뿌려지고 있는 땅의 상태, 네 가지의 상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내 마음의 상태나 삶의 모습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시죠. 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버리면 쉽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땅 상태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거, 바로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씨 뿌리는 사람은 땅의 상태에 따라 어떤 곳은 적게 뿌리거나 어떤 곳은 많게 뿌리지 않습니다. 그는 땅의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옥토가 아니어도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과 같이 영양가가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생명을 뿌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걸리게 하시는 줄 아시나요? 왜 걸리냐면 사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더 좋은 옥토, 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내 노력에 맞게 조금은 더 많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이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것을 넘어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가 늘 열매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늘 좋은 땅 같지 않습니다. 길가일 수도 있고요. 돌밭일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그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열매를 좀 잘 맺는 곳에 더 많은 씨를 뿌리고 싶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상태를 가리지 말고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생명을 뿌려라. 생명을 뿌려 생명이 되어 누군가에게 먹혀라. 썩을 양식을 줬기보다 오히려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짐으로 생명이 되어라.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위해서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나에게로 아무도 올 수 없다. 허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딱 들게 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사람, 미리 허락하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걸로 여겨지죠.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믿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예정돼 있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그 생각을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선 맥락에서 쭉 보셨듯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마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리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는 사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락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허락을 해주는 사람과 두 번째는 그 허락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허락하는 사람이 아무리 무언가를 주어도 상대방이 그거를 받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허락하지 않은 게 됩니다. 즉,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뭔가를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받는 사람은 사실 허락한 사람이죠. 반면에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주신 것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우리는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구나. 소위 천국갈론 따로 있고 지옥갈론 따로 있나? 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빵! 살아있는 빵. 곧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허락하시려고 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있는 빵이고 살아있는 빵으로서 스스로 양식이 돼서 먹힘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이런 생명,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즉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살아있는 빵을 먹음으로 그와 하나 되어서 함께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갑니다. 씨를 뿌리러 갑니다. 반면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빵을 먹고 배부름에 만족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주위가 굉장히 부쩍였는데 가르침이 끝나고 나니까 주변이 휑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서는 많은 제자들의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씁쓸하고 슬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고요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지야, 너마저도 떠나가려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할 때 참으로 먹먹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부활절 이후지만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사실 이제 좀 미리 하려고 아무래도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요때를 겹치면서 준비를 했었어 가지고 이 말씀 너마저도 떠나가려느냐라는 게 제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래도 걱정 없이 자신 있게 단번에 주님 저 안 떠납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부족한 머뭇거리는 저의 나약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12제자 중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압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목적,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그분께로 가는 힘, 그 원동력은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생명의 힘이요, 원동력이요, 자원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 참으로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베드로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고통, 순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앞을 이렇게 쫙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게 성경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드는 장면. 자기가 주님보다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대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어떨 때는 반석이로 불리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석이면서 동시에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이 걸림돌을 없애서 반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걸림돌이니까 반석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 사실 온전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석이면서 동시에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면서 동시에 반석입니다.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삼아 세상으로 보내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값없이 주어진 귀한 은혜,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이 삶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미넨 한독교회 성도님들, 반석이어도 걸림돌이어도 그 어떤 모습이어도 내 삶이 길가여도 돌밭이어도 가시덤불이어도 좋은 땅이어도 적당히 좋은 땅이어도 적당히 안 좋은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생명의 빵으로 양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제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애써 외면합니다. 들을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리석고 둔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 의미 없게 보낸 적도 많습니다.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건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왔는지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